201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10개 사단 13만 병력과 소련제 탱커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남한은 파죽지세로 밀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했고 그리고 낙동강 최후 전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유엔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을 했고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승전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는 다시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밀고 또 당기고 3년 동안 지루한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은 엄청난 전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군과 북한군, 유엔군과 중공군을 다 합하면 이 통계에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많이 보는 사람은 병사들만 3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인까지 포함을 하면 500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산업시설의 50%, 60%가 파괴되었고 전국도는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은 전운이 감돌고 세계 화약고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개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내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 나라가 잘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라 없는 백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1975년 월남이 월북과 이렇게 이제 그 베트콩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패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100만 명이나 되는 보트피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남아있으면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나 바다는 결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해적대들에 의해서 가진 것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월남에서 그 작은 배를 타고 이 한국까지 보트피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도 미국을 비롯하여 몇몇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어서 그나마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정착할 수 있었지만 나라 잃은 이 고통을 이 월남 백성들이 처절하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보십시오. 그게 사람 살 동네입니까? 가난과 질병, 날마다 폭탄이 떨어지고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시리아의 현실이고 지금 이라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이 땅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줬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라이고 그것이 열방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이 나라 가운데서 나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희생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라 사랑일까요?
우선 나라 사랑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은 이 나라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감당해야 될 4가지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셨는지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의무. 둘째, 국방의 의무. 셋째, 근로의 의무. 마지막, 납세의 의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합시다. 교육의 의무. 여러분, 교육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수준이,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본적인 교육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공부하지 않는 머리를 썩히는 국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교육받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수많은 외침을 경험했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근세사에서도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건장한 남성들은 군대에 가서 국가를 지키는 봉사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군대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근로의 의무입니다. 빈둥대면 안 돼요.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부동산 투기나 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근로해야 돼요.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연구하고. 그리고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나라가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나라를 지키고 복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를 닦고 산업시설을 발전시키는 이 모든 것은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세금 내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탈세할 방법을 찾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옛날 송기정옹이 그 마라톤 영웅 송기정 말입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집행일을 짓고 한 번은 회계사 사무소를 찾아왔더랍니다. 어찌 오셨느냐 그랬더니 내가 최근에 상을 하나 받았는데 적지 않는 상금도 같이 받았다고. 최 선생, 이거 좀 계산 좀 해주시게. 이거 얼마나 세금을 내야 돼요? 이렇게 회계사 사무실 최 선생을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최 선생이 답변합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는 세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국가에 은덕을 입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낸단 말이요? 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오. 그래서 회계사 최 선생이 세금 적용을 해서 내밀었더니 아이고 이렇게 내서 되겠어.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세금법은 없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오. 그래서 다른 법을 적용해서 저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정도 내면 될 것 같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은덕이 얼마나 큰 것을 그분은 경험했던 분이기에 나라가 잘 돼야 내 개인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사소한 것 같지만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의 질서와 법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이웃사랑이 곧 나라사랑이지 않겠어요? 나라가 뭡니까? 이웃이 나라이고 나라가 이웃이죠. 환경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이 훼손되고 환경 공해가 생기고 환경이 더러워지고 요새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아껴야 돼요. 자원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수도 이게 전부 다 많은 여러분 환경 공해를 일으키면서 생산해내는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에너지 아끼자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물건이라고 해서 내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막 한두 사람 앉아가지고 비움터 막 불 켜놓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해야 돼요. 나무 한 그루도 훼손하면 안 돼요. 동물도 사랑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준 지위와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우고 그를 섬기는 이런 국민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높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위원들과 국회와 모든 행정기관의 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를 잘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켜야 국민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 지성인들 상당수가 모여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본받으라고 내놓을 만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이겠는가, 그걸 토론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검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3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그 3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 그리고 3번째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선생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잠깐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 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영하는 9세 학당에 들어가서 공부하며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서구 문명을 접하고 의식 있게 헌합니다. 졸업하자마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최초의 근대 학교인 점진학교를 설립해서 후학들을 길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 건너가 유학을 하면서도 한국인 친목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돕고 야학을 개설하고 동포교육을 함으로 의식개명에 앞장섰습니다. LA에 가면 도산 안창호 그 도산도로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안창호 씨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귀국해서 대한매일신보를 만들어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켰고 각종 상공기관을 만들어서 국민의 경제력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1907년에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지도자 양성에 주력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 경찰에 쫓기자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미국에 망명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흥사단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간접 지원했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 상해에서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그리고 국무총리 대리직을 맡으며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폭탄 투척 사건 때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서울로 송환되어 4년 실형을 받습니다. 그 후에 출감된 이후에도 몇 차례 감옥을 넘나들다가 1937년 건강악화로 세상을 떠납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교육인이요, 언론인이요, 기업인입니다. 후에 좀 일본 편에 있었다 해서 조금 뒷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훌륭한 민족 지도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1914년 와세다 대학에서 정경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귀국 후에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기릅니다. 1919년 경성망직을 설립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고 1920년 우리의 신문 동아일보 신문사를 만들어 국민개명에 앞장을 섰습니다. 물산 장려운동과 국산품 애용운동을 벌입니다. 해방 후에는 잠시 정치에 몸을 담아서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승만이 독재를 하니까 야당의 이제 그 인사가 되어서 그가 정치활동을 하고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을 역임하다가 195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김성수 씨는 상당히 인간관계를 잘하고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아무나 만나지 않고 3가지 원칙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첨은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동료 비방은 시기심이요, 그것은 이간질이요, 그것은 조직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편가르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편가르기는 집단 이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박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1895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가 9살 때 그의 친구와 함께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대학까지 졸업을 해요. 미국에서 졸업할 이후에 그가 개인 사업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1925년 잠시 귀국을 해서 조국 방문을 한 다음에 조국의 너무 비참한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파서 그 다음 해인 26년에 하던 사업을 동업자에게 맡기고 정리를 해서 영국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제약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유한양행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어렸을 때 만병통치약, 어디가 아프든지 그것만 바르면 다 낫는 약, 안티프라민. 압니까? 네, 옛날 사람은 알아요. 저도 안티프라민 많이 발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저것만 바르면 다 나아요. 심지어는 감기에 걸려도 저거 바르면 낫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치여금을 헌금을 요구했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업가 중에 유일한 씨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으로 결탁하면 정부도 부패하고 기업도 부패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들이 들이닥쳐서 모든 서류를 다 뒤지고 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세금을 낼 거예요. 국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잡으러 왔다가 상을 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 설립했던 유한양행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조건순 사장에게 회사를 맡깁니다. 그가 죽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가장 필요한 작은 생활용품, 그리고 구두 2벌, 양복 3벌이 그의 모든 소지품이었다고 합니다. 유언장이 발표됐습니다.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는데 저게 유언장 원본입니다. 저걸 6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손녀 유일랑, 당시 7살이었는데 유일랑에게 대학 졸업식까지 학자금으로 10,000불을 준다. 둘째, 딸 유재라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준다.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꾸미고 울타리를 치지 마라. 학생들이 그곳에 와서 휴식하게 하라. 셋째, 내가 소유한 주식 14만 941조는 전부 사회에 기부한다. 넷째, 아내 초미리는 딸 제라가 노후를 돌봐주기 바란다. 아내에게도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라. 여섯째, 아무에게 돈 얼마를 받을 것이 있는데 얼마는 감해주고 나머지는 받아서 재단 기금에 보태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인천 김성수, 유일한 박사에게 공통점. 그 누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들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이들은 다 같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애국자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같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긍심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지도자가, 우리 한국 지성 원로들이 제시한 이 세 지도자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선배들의 뒤를 따르는 그런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무려 16개 나라가 이 땅을 찾아와서 우리를 도왔어요. 우리하고는 어떤 외교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던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까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부대가 강류부대라고 아주 유명한 부대입니다. 253번을 싸워서 253번을 다 이겼던 전설적인 부대. 지금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단체가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던 것이죠. 물론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무려 178만 9천 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그 중에 13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고 그 앞에 자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국 전쟁 기념 공원입니다. 저도 그 공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19명의 미군 병사가 판초이를 둘러쓰고 그 악천후 속에서 소총을 손에 들고 전진해 가는 그런 동상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여줘 보시죠. 보입니까? 저 옆에는 벽면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의원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 그런 외치는 연설을 하지 않았던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진리를 알아라.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33절에서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자유인인데 무슨 자유를 누린다고 지금 하는 거냐?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3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인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뭡니까? 죄에 굴레 씌우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범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죄에 억류당하는 겁니다. 죄가 요구하는 대로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욕망과 방종입니다. 우리가 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방종이 무슨 뜻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 되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욕망이고 죄이고 그것은 방종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욕망과 방종의 삶을 살면 잠시 동안의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길고 긴 고통과 불행과 두려움과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죄인은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진리는 무엇이며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진리는 말씀 안에 있다, 내 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31절, 32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가르침, 내 교훈을 붙잡고 살면, 내 말에 순종하며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교훈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리니, 말씀을 행하며 살 때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건 진리, 최고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등 가치가 사라집니다.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쾌락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거짓인 것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에게 속은 삶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해방을 얻어요. 거짓으로부터,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방종의 삶, 욕망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럴 때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 성경은 성경을 읽기 위한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아니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진정한 목표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 권 정도의 성경은 읽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순종해야 해서 시마다 때를 나면 성경을 읽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건데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원리의 책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건가 해설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책입니다. 무슨 성경 강해집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삶을 나누는, 그게 시일 수도 있고 에세이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책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그리할 때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발견하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만 읽을 때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근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책들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기준은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책들이 대부분 좋은 책입니다. 공자의 논어 같은 경우는 수천 년을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 그런 건 안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자의 논어 같은 책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은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만들고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근세사를 이끌었던 5개 선진국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5개 근세사를 이끌었던 선진국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독서하는 나라들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100년 넘게 책을 읽은 민족입니다. 과거에 스페인, 또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그런 나라들이 다 1위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독서율이 현저하게 뒤떨어진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책 안 읽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 책 안 읽습니다. 남미 사람들 책 안 읽습니다. 저도 가끔 여행을 해봅니다만 공항에서나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대개 영어권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책 안 읽습니다. 영화 봅니다. 일본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보다 앞서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평생 일본 뒤따까리 하다가 끝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고 국민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름철 날씨 더워서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침대 위에 뒹굴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3권의 책을 읽으세요. 좋은 책을 읽으세요. 베스트셀러를 읽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무슨 책이 좋은지 모르면 전화하세요. 좋은 책 추천해 드릴게요. 책을 읽지 않으면 정신적 빈곤이 찾아옵니다. 정신적 빈곤이 찾아오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폐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36절 성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아,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합니까? 아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 성읍의 세무서장이고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사람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재산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버리고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부당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4배로 갚아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고 자원하여 그것이 옳은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진리의 길인 것을 확인하고 자원하여 행하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 산 것을 발견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돈, 그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자기 삶이 부끄러워졌어요. 초라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옛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청산해버린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 걸립니다. 특히 여성들 40대, 50대가 되면 우울증을 앓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편으로 속 터지죠. 뭐가 부족해서 그래? 먹을 게 없어. 살 집이 없어. 이렇게 성실하게 돈 벌어다 주는데 뭐가 불만이어서 그렇게 우울하다고 해? 그러나 부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자들은 남성보다 감성적입니다. 생리의 변화, 감정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에 비해서 우울증을 많이 앓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미상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돈 있다고 우울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죠. 어느 유명한 국회의원의 부인 미모의, 그 사람도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공황장애로 약물 과다로 졸도까지 했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우울해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게 삶의 의미를 모르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본질은 아마 너무 방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삶이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단 1%도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과 행복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모두가 그를 만나는 세상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진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했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진리를 알 때 욕망을 극복할 수 있고 방종을 극복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연세대 현재 명예교수로 이렇게 또 많은 책도 강연도 하는 김영석 교수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교수라 김영석 교수 모르면 간첩이죠. 금년에 연세가 98세입니다. 얼마 전에 강연한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누가 한번 좀 들어보라고 저한테 보냈길래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 어른이 말이죠. 98세, 내일 모레 이제 100살인데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강연을 하고요. 지금도 책을 써요. 작년에 썼던 그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이 100살을 살고 보니라는 책이에요. 저도 그 책을 구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44살에 연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연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외국까지 합하면 5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는데 교수 사회는 가장 그래도 한국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교수들이 있더래요. 살펴보니까 한 종류는 이 학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건가, 늘 중심이 자기 자신이어서 학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학교로부터 버림받더래요. 학생들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더래요. 사회로부터도 버림받더래요. 저 학교가, 저 학생이 나에게 무엇을 줄 건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남을 베푼다거나 섬긴다는 의식구조를 갖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남을 필요를 채울지도 모르니까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거나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렇게 살더래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정반대의 삶을 사는 교수들이 있더래요. 내가 저 학교를 위해서 어떤 교수가 될 건가, 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교수가 될 건가, 초점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학교에 두고 학생들에게 두고 그렇게 학교를 섬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더래요.
학교 처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또 그런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다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의 존경과 사회의 쓰임을 받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학장도 총장도 못 해봤지만 지금도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역설적 진리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과 유익이라는 게 남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행복이 오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할 때 그게 무슨 행복이요? 그게 짐승의 삶이지. 이게 진리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우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욕망 속에 방종 속에 갇혀서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행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는 한 그 사람은 영원한 포로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를 죄로부터, 그 욕망으로부터, 방종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신을 함축하면 한 단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욕망으로부터, 방종으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삽니다. 타인을 위해서 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그분들이 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목회 기간 제가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제가 섬기다 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살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내 욕망과 방종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냐랑 그렇게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이 아니겠죠.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살고 민족을 위해 살고 열방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 아닙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 유일한 박사,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의 뒷모습을 보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참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창호 선생을 기억하듯이 김성수 선생을 기억하듯이 유일한 박사를 기억하듯이 예수님을 기억하듯이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참 우리는 자유와 연애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